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올려드린 대로 예수 따라가며 통일 찬송가 377장,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같이 찬양 드리면서 주일 저녁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자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 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펠코마이로 물러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쵸?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하면서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여럿이 그러니까 여기 12제자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70문도 500여 제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하던 가까이 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다, 어렵다 하면서 이제 물러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오늘 보면 6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와 함께, 근데 그는 아우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우토스는 3인칭 뭡니까? 3인칭 대명사다. 인칭 대명사인데 3인칭이다. 그렇죠. 명사는 명사인데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인칭 대명사다. 함께 메타 다니지. 근데 그가 누구냐? 그분이죠, 사실. 우리가 그 사람, 저 사람, 우리가 뭐 전라도 분들은 제 주위에도 이제 뭐 전라도 분들 이제 아는 분들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랬단께 이랬단께 하고 그리고 이 전라도 분들이 거시기 하는 거예요. 거시기면 다 통한다 그러죠. 뭐 날씨가 거시기해서 거시기가 필요하다. 아따 맛이 거시기하다. 뭐 거시기 지방마다 독특한 그 언어가 또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 보면 아우토스 그분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그와 함께 우리는 주격을 말할 때 얻는 이가 뭐뭇은 뭐뭇이 뭐뭐 누구는 뭐뭐는 뭐뭇이 또 뭐 얻는 뭐뭐가 누구 뭐 어쩌고 그래서 주격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얻는 이가 여기 보면 그와 함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MPG 명사 지시대명사 인치대명사 분해를 보니까 MPG MS 명사인데 대명사적 명사고 소유격이고 남성 그렇죠. 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파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할 때 영어로 지저스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예수스 있는데 제가 몇 년 전 한 4, 5년 전인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스 예수님 예수스죠. 예수스 그렇죠. 고유명사죠. 명사인데 그렇죠. 그 사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스가 나올 때 소유격으로 나오느냐, 두 번째 간략하게 약자로 이제 G로 나오는데 제너티브, 그렇죠. D로 나오면 데이티브, N으로 나오면 노미너티브, A로 나오면 어큐저티브, V로 나오면은 보케티브 해서 G는 뭐냐? 소유격이다. 그렇죠. D는 역격, N은 주격, A는 목적격, 어큐저티브, 그리고 V 보케티브는 호격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늘 그전에 말씀드렸는데 믿음, 피스티스도 이렇게 사격 중심으로 정리를 했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좀 정리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끝에 다 티브가 나옵니다. 전미사인데요. 이 전미사가 보니까 티브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무슨 성향을 가진다. 능동적, 감정적인 성질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된다. 접두사가 아니라 전미사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유격, 역격, 주격, 목적격, 호격인데 여기가 뭐예요? 아우토스, 예수님 그분이 소유격으로 되었다. 명사의 소유격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을 갖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갖느냐. 그렇죠. 우리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믿음을 소유한다. 그렇죠. 영적인 것이죠. 그 이전에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모시기 전에 영적 소유 자산으로 삼기 전에도 우리가 다른 어떤 그것도 영적이라 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다른 종교에 관한, 다른 신앙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면 그것도 소유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아펠코마이로 물러가고 다니지 아니했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인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느냐? 예수님 보시면 우리가 성경은 마태복음에 인자는 머리 붙을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도 계셨고 동생도 적어도 남동생 넷 여동생들 누이들이 했으니 여동생들도 계셨고 예수님은 적어도 7남매 이상이죠. 7남매 이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자산은 얼마큼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이셨는데 어떤 조그마한 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소유격 예수님이 소유격으로 뭔가를 가지고 계시다. 자, 그래서 그러면 소유격으로 나오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유격으로 묘사하는 것을 몇 군데로 보면 우리가 그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요즘 개정역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책이라 할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소유역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독생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오셨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죠. 많은 것을 그렇죠. 우리가 아기로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다 정말 자그마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옷 한 벌 없이 태어났죠. 처음에는 아무 소유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오셨다. 단순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물론 구약 예언의 성취지만 소유격 예수님. 뭔가를 가지고 우리가 뭐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할 때 예수께서 하면 주격 같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께서 하실 때도 소유격이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그렇죠. 거기 예수께서 주격이 아니고요,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당시에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에 세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 저하고 좀 이렇게 공통점이 있죠. 세리장 삭개오, 삭개오는 부자였는데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만은 키가 작다는 저는 뽕나무 뭐예요? 가끔 올라가나요? 옛날에는 이렇게 옷 입다기 위해서. 근데 키가 작다는 공통점 저하고 있습니다만, 자, 당시의 세리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 더 많은 것을, 더 영적으로 많은 것을, 놀라운 것을 가지신, 정말 충만한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계셨다. 음식 잡수신다. 원래 음식 잡수신다 할 때 그 단어를 보면 뒤로 이렇게 기댄다라는 단어인데, 보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좀 등을 다 기대가지고 음식 먹죠. 유명한 영화, 성화, 그 벤허를 보면 그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묘사됩니다만은. 자, 마태복음 26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할 때도 주격이 아니고, 그렇죠. 베다니 문둥이 시몬, 문둥이 되신 시몬께서 이렇게 집이 있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근심 걱정, 그렇죠, 고민과 말 못할 사정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집에 소유격으로 예수님이 계셨다. 소유격. 그렇죠. 그래서 문둥이도 보면 문둥이라는 단어도 소유격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할 때도 보면 소유격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5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거라사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는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한 영이 우리 귀신 하는데 악한 영이 그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이렇게 놀라운 행동한 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집단 발작 행동을 통해서 비탈로 내리들어서 이렇게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 주민들이 예수님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래서 5장 18절 보면은 그렇죠. 예수께서 할 때도 소유격이고, 그러나 19절 20절 는 주격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 동네 거라사 지역의 주민들이 예수님 여기서 떠나주십시오. 그렇죠. 놀라운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2,000마리 돼지떼 잃어버렸다고 해서 예수님을 대적할 수는 없죠. 또 무슨 큰일이 생길 수가 있죠.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더 이상 또 어떤 우리에게 또 위험한 일, 또 손해가 된 일이 생기지 않게 얘기를 좀 떠나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2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반대편으로 건너가셨다. 사실 보면 이 거라사 지역 주민들은 2,000마리나 되는 재산을 어떤 사람은 잃었지만 돼지떼, 그렇죠. 참 돼지 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자, 사실 그들이 가진 어떤 현실적인 자산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놀라운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렇죠.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것이, 그렇죠. 충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간청했다 할 때에 마가복음 5장 21절에 예수께서 할 때에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그러니 예수님을 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떠나는 것은 뭡니까? 굉장한 말할 수 없는 손해죠.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으면 말할 수 없는 손해, 말할 수 없는 손해. 제가 그 한국 농선의 그 기도 모임 조찬 기도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을 갑니다. 서초동에.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 같이 하시는 분 가운데 정기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아주 광고를 독특하게 하시는 분인데 아주 독특하신 분이세요. 그 간증을 조금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시절도 많이 겪으셨고 했는데 그분이 그 광고한 그 문구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그것을 교회 이렇게 앞에다 큰 현수막으로 걸어서 제작해서 걸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뭐예요? 0 플러스 1은 100, 0 플러스 1은 100, 100이란 0 더하기 1은 100. 근데 혹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여기 보면 거기도 그거 있는데 그리고 100 마이너스 1은 0. 좀 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플러스 1 하나님 한 분을 내가 가지면 소유하면 100 다 가진 것이다. 다 가진 것이다.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100 마이너스 1 하나님이 마이너스 없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정말 문구입니다. 저도 이제 그 분이 이렇게 제조해 주신 이제 명함이 있어요. 그래서 명함을 전도 명함이 작은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여기 있나 잠깐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겠죠? 여기, 저 지갑에도 가지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작은 이 명함식 전도용이죠. 전도 카드라 할까요? 여기다 저희 이제 교회 이름을 뒤편에 이렇게 인쇄하면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선교사님 나눠주신 것을 좀 가져와서 이렇게 지갑에 넣어 다니다가 가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예수님이 여기에 뭐예요? 소유격이다. 그분. 아우토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느냐? 무엇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나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오셨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그로부터 만물이 창조되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신성의 모든 충만함. 신적인 능력.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을 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 하는 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제멋대로죠. 사실 다른 말하면 제멋대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은 이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러나 예수님 기적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아니면 또 굉장한 학식과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똑똑하고 인텔리전스한 분들이 못 믿는 것을 우리는 그냥 믿잖아요.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거죠. 모든 충만한 것이 그분 안에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뭡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자연세계를 뭡니까 주장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뭐예요? 그분은 그런 능력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모든 말씀을 뭐예요? 다 이해하시고 복음적으로 해석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에게 주어진 율법의 말씀을 복음으로 완전하게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분. 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누가 이 예수님 말씀 이해할 수 없다 어렵다 하면서 수군거리고 그분을 떠나갔다래. 그분을.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풍성한 것이 있으면 뭔가 좀 좋은 것이 있으면 어디에 뭐요 맛있는 밥집이라든가 또 어디에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장소를 그런 대상을 가까이 합니다. 내가 완전히 소유할 수 없지만 가까이 하고 찾고 또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정말 놀라운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분을 떠나갔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한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우리 다 그렇죠.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느냐? 물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인데 때로는 보면 뭔가 나보다 좋은 것을 나은 것을 월등한 것을 우월한 점을 갖추고 우월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가까이 한다. 가까이. 스승을 왜 우리가 둡니까? 요즘은 스승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은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예수님 인칭대명사 아우토스는 뭐다? 소유격이다. 소유격. 소유격이신 예수님. 제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만 21년 됐는데 강릉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처남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쏘를 타고 왔어요. 무쏘. 까만색 무쏘. 우리 둘째 그 딸내미가 물쏘 그랬는데 그때 그 녀석이 4살 때였으니까 무쏘를 물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차가 참 좋은 차였어요. 물론 살인도 되었고 힘도 좋았고 그래도 고속도로를 달리면 이렇게 한 150 이상 달려도 이렇게 참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강릉 와서 이 교회 저 교회 좀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무쏘를 타고 아이들을 데리고 2명 아이들 그때 지금 3명이죠. 그때는 2명인데 가면 큰 교회는 별로 안 가봤지만은 그래서 무쏘를 주차장에 대고 그래도 뭐 제가 조금은 뭐 여유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굉장히 관심을 주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뭐 빨리 등록하라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차만 보고도 지금도 좀 그렇나요? 자, 사실 우리는 외적인 소유보다 내적인 소유가 중요하죠. 어쨌든 소유격이다. 소유격.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다니지 아니했다. 자, 다닌다 할 때에 여기 보면 이 단어입니다. 페리파테오,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그리고 복수 3인칭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다닌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페리파테오. 이 페리파테오는 주위를 두루 밟다, 마음대로 걷다, 살다,
처신하다, 종사하다, 걷다. 사전을 보면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상징적으로 보면 이 페리파테오는 상징적으로 동료나 숭배자로 살다, 따르다, 종사하다. 그러니까 그냥 걸어 다닌다. 우리가 신약 성경 처음 부분, 복음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조금 나온 후에 나옵니다.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약 성경 후반부,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동료나 숭배자로 살다, 무엇을 따르다, 종사하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리파테오의 용례를 보면 마태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신다. 제가 가끔 보면 좀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는데요. 그 전에 어디에 있을 때 보면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산을 이렇게 잠깐 이제 야산을 올라가면서 다른 교회 분인데, 집사님, 책을 들고 산에 가면 산에 책 들고 가면 뭐죠? 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빠르셨어요. 산책 가는 거죠. 산책 가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대단하세요 하고 멋쩍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셨다 할 때에 페리파테오인데 사실 이 굉장한 의미가 있죠.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할 때도 페리파테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렇죠? 페리파테오. 마태복음 15장 31절, 절뚝바리가 걸으며 할 때도 페리파테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뭐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 벌써 어둠을 걸어 다닌다. 뭔가 따른다 하는 그 뉘앙스가 조금 나오죠. 그리고 21장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렇게 나오고요. 계시록 3장 4절,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 말씀하신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어울려 다닌다는 의미냐? 아닙니다. 어떤 뭡니까? 따르다, 종사하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 페리파테오는 이제 준행하다, 지키다로 이제 신약 성경 이제 그 후반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에 이 같은 페리파테오인데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할 때에 뭐예요? 페리파테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준행한다는 거죠. 따른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절 4절,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영을 쫓아 걸어간다. 그래서 보면 이제 새롭게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은 페리파테오를 걸어간다로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통일 찬송가 456장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것은 단순히 어떤 뭡니까? 행보를 의미하지 않죠. 동행한다는 의미, 동행한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여기서는 행한다라고 나온,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할 때에 페리파테오입니다. 믿음으로 길을 걸어간다. 근데 행한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이제 그 성경 원어 강의,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이 편이 바로 이제 뭡니까? 그 행하다 1 페리파테오 이렇게 해서 벌써 그 원어 이렇게 강의 만들어 놓은지 제작해 놨는지 벌써 한 10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아까 말씀드린 4장 18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한 절을 가지고 제가 쭉 구약의 이사야 말씀과 함께
풀이해서 정리해 놓은, 그래서 페리파테오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보면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할 때도 페리파테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페리파테오입니다. 요한 3서 3절, 요한 3서 3절,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렇죠. 가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 그럼 발만 걸어가느냐? 아니죠. 뭡니까? 모든 신앙의 행위가 진리 안에서 바른 행함을 갖는다. 페리파테오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간다 이거죠. 간다.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 4절, 요한 3서 4절, 자네들아, 진리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저는 이 페리파테오의 의미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뭐예요? 연합하여, 죄송합니다. 좁아서 그래요. 연합하여 동행함. 연합하여 동행한다. 예수님을 따른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또 뭐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 또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페리파테오를 다니신다. 연합하여 동행한다.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뜻과 마음과 중심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연합하여 동행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뭐요? 행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규모 없이 제멋대로 정돈되지 않는 대로 행한다.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해야 된다. 유전할 때에 파라도시스, 전달, 교훈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이미 이런 점들을 사도 바울이 페리파테오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페리파테오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에게서 떠나라. 자, 요한일서 1장 6절을 그랬습니다. 이렇게 페리파테오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에게서 떠나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아주 그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이 뭐냐? 정말 이 페리파테오로 행해야 된다. 페리파테오로 연합하여 동행. 그러나 제가 거기 보면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거기에 행함은 엘곤이라는 명사형인데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많은 것을 행하라 합니다. 물론 봉사해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그리고 연합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나님께 합당하게 페리파테오로 행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서 페리파테오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죠.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저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나는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증거가 뭐냐? 그의 행하시는 대로 현재형이 아니고 뭐의 부정과거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이렇게 그렇죠. 부정과거형이죠. 자기도 그와 같이
페리파테로 행하라. 예수님도 페리파테오로 행하셨어요. 그러면 그 자신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뜻,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며 그 길을 가셨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뭡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페리파테오로 연합하여 동행해야 된다. 근데 요한일서 2장 6절에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 때는 이게 부정사형입니다. 부정사, 현재 능동형 해가지고 실질적인 동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도 페리파테오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가 완전히 어떤 긍정적인 의미만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있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행하는 사람, 페리파테오로 행하는 사람들도 페리파테오인데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면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참 이 말씀을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대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정말 교회의 상징, 기독교의 상징으로 심볼로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서 십자가가 있으면 또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려가다 고속도로인데 이제 주위에 시골 광경이 펼쳐지죠. 군데군데 교회가 있고 멀리서 십자가가 보이고 그러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십자가 이렇게 네온 사인이 들어와서 빨갛고 옛날엔 다 빨간 불만 했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하얀 표시도 있고요. 어떤 분 독특한 분들은 이렇게 약간 푸른색 십자가 네온이 그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만은 참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가 뭐냐? 우리는 십자가를 어떤 상징이 아닌 어떤 미신적으로도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십자가에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뭔가 어떤 보호받는 느낌, 또 십자가를 어떤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뭐냐? 자기가 죽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너무나 잘 알다시피 로마 시대에는 그 흉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곳이 처형받는 장소가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사도 우리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의지, 정과 욕심, 자아가 못 박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지 않죠.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십자가를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 자기가 죽고 자기의 육체와 자아와 욕심과 이런 것들이 못 박히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여튼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는 나를 희생하는 곳이다. 자아와 육체와 또 어떤 이성적인 부분이 죽는 것이 소멸되는 것이 십자가인데 자기가 다 살아있습니다. 혈기도 살아있고 욕심도 살아있고 이성도 살아있고 자기의 의지도 살아있고 그래서 영적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행하지 않고 혼적으로 행하고 자기 고집과 독선 다 살아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만 목표는 뭡니까? 세상적인 것이라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행한다 할 때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보면 페리파테오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 페리파테오의 행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엘곤으로 행한다. 아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 때 그 엘고는 엘가조마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데 그건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사실 포이오라는 행한다는 단어도 보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면 외적으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분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페리파테오는 연합하여 동행하는 겁니다.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나타나는 어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실과로 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되어지는 과정은 보면 페리파테오로 진정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동행하면서 행하는지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페리파테오로 향하는지 분별하기는 참으로 곤란합니다. 자, 요한 3서 3절 4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죠? 가이오죠. 여기도 페리파테오입니다. 진리 안에서 페리파테오 걸어간다 행한다. 직설법 현재 직설법 같은 어떤 행위의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강조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어떤 부정과거, 단순 과거로 한 번은 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이 가이오는 직설법 현재 직설법 VIP 여기 보면 요한 3서 3절 4절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페리파테로 보면 이렇게 동사 분해가 보면 VIPA 네가 할 때 S2 그렇죠. 단수 2인칭 V 동사 직설법은 뭡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다. P 현재 A 능동태 그래서 사실 직설법 현재라고 해야 되는데 현재 직설법. 그래서 현재 직설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같은 행위의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강조법이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강의에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이 동사 분해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다 VIP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놓인 자리가 우리 위치가 VIP냐? very important person이 VIP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VIP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휴대폰에 보면 저도 가끔 그런 문자를 받는데 같은 휴대폰 동일한 번호를 계속 쓰다 보면 VIP 고객이라고 이렇게 옵니다만 사실 VIP가 아니죠. 제 주위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무제한 요금제를 써도 동영상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 요금이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넘게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주 VIP죠, VIP. 그렇죠. 이동통신사에서 볼 입장에서는. 근데 기껏해서 4만 원, 5만 원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사실 VIP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블랙 카드나 이런 골드 카드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작은 카드 그것도 카드 대금이 연체되네 카드 대금 어떻게 메워야 되나 하는데 무슨 VIP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이런 VIP가 되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할 때에 뭐예요? VIP 같은 어떤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면서 하는 겁니다. 좋아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뭐 VIP는 바로 이거예요. 현재 직설법은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이 마음에 와닿아. 그러면 성경 읽다가 요한복음 3장을 5번 읽고 10번 읽었다. 그건 VIP예요. 현재 직설법. 같은 행위의 계속 반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곳에 아주 단풍이 이쁘게 들었어.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오늘 갔다 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음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갑니다. 그것은 뭐 다음날이지만 현재와 과거와 현재지만 그것도 VIP를 할 수 있어요. 현재 직설법. 자,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이렇게 페리파테오를 현재 직설법으로 행했다.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다 페리파테오다. 페리파테. 진리 안에서 걸어가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뭡니까? 복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페리파테오로 걸어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페리파테오는 뭐냐? 연합하여 동행하는 것이다. 연합하여 동행. 내적인 상태다. 외적으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대에 교회들이 주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정말 페리파테오로 말씀과 하나 되고 복음과 하나 되고 진리와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페리파테오로 행하는지 분명하게 영적으로 뭡니까? 통찰하시고 계시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시고 그렇죠. 7 금초대 사이에 아까 보니까 계시록에 그렇죠. 몇 장이었습니까? 7 금초대 사이에 그렇죠. 계시록 2장 2절. 그렇죠. 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나타낸다. 그래서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 교회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라오디게 교회가 지역이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헐벗었다, 눈멀었다, 가난뱅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뭐 대리석으로 아무리 뭐 많은 것을 치장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하게 하라.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으로 채워진 교회가 금초대다. 그 금초대 교회에 예수님이 뭐예요? 페리파테오로 연합하여 동행하고 다니신다는 페리파테오로. 그러니 옛날 우리가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미국의 흑인들 교회, 백인들 교회. 그래서 흑인 분이 백인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셨다. 왜 우냐?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부흥사님은 오셔서 검둥아 왜 우냐? 그렇게 재밌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하니까 야 나도 쫓겨났다. 그런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죠. 정말 주님이 이 시대에 어떤 교회의 페리파테오로 연합하여 동행하고 다니시느냐. 큰 교회냐,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냐, 어마어마한 시설 갖춘, 음향도 엄청난 몇 억씩 어떤 투자는 음향 하여튼 모든 것이 편리한. 물론 그래 하더라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주님이 연합하여 동행한 페리파테오로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은 충만하다 할지라도 뭡니까? 말씀에 써나고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상업주의가 된 교회라면 글쎄요, 주님이 아시죠? 주님은 절대로 페리파테오로 동행하시지 않는다. 저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페리파테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함께 다니지. 아우토스, 소유격이다. 명심하시고요. 페리파테오로 다니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 페리파테오로 다니지 않았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유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의 길을 갑니다. 근데 뭐 저도 한 예수님 믿은 지가 뭐 40년 넘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믿은 연도는 얼마 안 됩니다만은 과연 내가 이제 저도 뭐 이제 60대 초반이니까 이제 한 뭐 많이 이 땅에 있다면 사역한다면은 많이 20년 그렇죠. 이 원어 사역도 한 20년 한 번 더 할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하여 이 땅을 떠나갈 터인데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정말 페리파테오로 연합하여 동행하는 구약의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 동행하고 노아도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페리파테오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떠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지만 페리파테오를 다니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진정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페리파테오로 우리가 동행하느냐 연합하여 동행하느냐 주님이 보시고 통찰하시고 분별하시고 아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